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흐름 속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씨앗을 심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나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독자의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꼭 몰개인적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많은 분들로부터 책을 선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를 거치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낯선 이가 건네는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특별한 울림을 준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댓글에 이끌려 저는 몰개인적 삶이라는 책을 주문했습니다. 1914년에 쓰여 익명으로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다름 아닌 한 목회자였는데 당시 교회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글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우주적 영혼이 자신을 통해 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 책과의 만남은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썼던 4권의 책들은 심리학에 기반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그 책들의 색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나 영혼, 더 높은 의식과 같은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에 쓴 책에서는 무려 37번이나 그 단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제부터 영적인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해진 길처럼 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으며 결국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진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 비로소 그곳을 처음 알아보는 것이리라. 엘리엇은 아마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굳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 근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곳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거짓된 자아, 즉 에고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나는 존재한다 라고 불리는 현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감독이자 제작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육신과 직업, 우리가 수행하는 의무들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나는 이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성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 요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 나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 맨 위에 그것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당신이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거나 실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직업이든 좋은 관계든 건강의 회복이든 풍요로운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우주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걱정스러운 것들로 잠재의식을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인격적이어서 당신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당신이 심는 어떤 씨앗이든 그대로 싹을 틔웁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당신은 앞으로 8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이 머무를 밭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새기며 잠들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풍요롭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아침이네요 라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외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나는 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신성한 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와도 같습니다. 어째서 그 소중한 화폐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는데 낭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의 현존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당신의 오감이 이건 다 헛된 자기 기만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더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 인터넷의 정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 무엇을 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얼마나 온전히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그림, 즉 두 가지 평가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 즉 더 높은 자아가 제시하는 그림이며 다른 하나는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에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 더 높은 자아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초조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혼란을 겪는 것 역시 우리가 거짓된 자아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외에는
어떤 평화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긴장, 조급함, 걱정, 경쟁은 우리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혈압, 이궤양, 두통, 심지어 더 심각한 질병들은 모두 에고의 지배에 대한 대가입니다. 에고는 왜 우리를 평화가 아닌 혼란 속에 머물게 하려 할까요? 첫째, 에고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둘째, 에고는 생존을 원합니다. 만약 에고가 우리를 내면의 혼란 속에 가둘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아를 만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에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고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에고의 자비에 내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 높은 자아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사랑을 경험할 때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큰 스승인 고난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에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환경 속에 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과 유기체가 합쳐진 환경 유기체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환경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당신의 환경이며 당신의 환경이 곧 당신입니다. 외부 세계를 당신의 확장된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의 꼭대기와 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점과 저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앞모습에 뒷모습이 항상 함께하듯 당신의 내면에는 항상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라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파도가 바다의 움직임이듯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활동의 결과입니다. 어떤 나무도 서로 싸울 만큼 어리석은 가지를 갖지 않습니다. 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가지가 있다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은 존재들입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지만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는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모든 존재 안에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함을 보는 자, 죽음의 영역 속에서 불멸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진리를 보는 자이다. 한 기자가 인도의 영적 스승인 사이바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은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인 부분이 존재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더 많은 의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그 힘은 더욱더 강하게 솟아납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의식이 고정되는 곳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오감이 말해주는 과거의 경험에 너무나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각이 말해주는 모든 것을 무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겪었던 경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인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의 현존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중독적인 습관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대신 나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잠재력 중 100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면 즉시 별난 사람이거나 사기꾼일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당신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낙담하고 무너질 때마다 당신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의견보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아는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나누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위대한 이타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집, 즉 당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으로 살아 숨쉬며 삶을 즐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어려움, 갈등은 모두 내면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해답을 자꾸만 외부에서 우리 자신 밖의 어딘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내면 지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교훈은 바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옳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더 높은 자아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며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당신을 자기 신뢰의 길로 그리고 신성한 탐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개인적 그리고 지구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낡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기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구원자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돌보아 주소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의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힘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신을 사랑할 의지가 없다면 내일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세우는 변명은 20년 후에도 똑같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하게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마지막 몇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바깥의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흐름 속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씨앗을 심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나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독자의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꼭 몰개인적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많은 분들로부터 책을 선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를 거치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낯선 이가 건네는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특별한 울림을 준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댓글에 이끌려 저는 몰개인적 삶이라는 책을 주문했습니다. 1914년에 쓰여 익명으로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다름 아닌 한 목회자였는데 당시 교회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글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우주적 영혼이 자신을 통해 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 책과의 만남은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썼던 4권의 책들은 심리학에 기반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그 책들의 색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나 영혼, 더 높은 의식과 같은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에 쓴 책에서는 무려 37번이나 그 단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제부터 영적인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해진 길처럼 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으며 결국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 비로소 그곳을 처음 알아보는 것이리라. 엘리엇은 아마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굳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 근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곳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거짓된 자아, 즉 에고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나는 존재한다 라고 불리는 현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감독이자 제작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육신과 직업, 우리가 수행하는 의무들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나는 이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성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 요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 나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 맨 위에 그것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당신이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거나 실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직업이든 좋은 관계든 건강의 회복이든 풍요로운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우주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걱정스러운 것들로 잠재의식을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인격적이어서 당신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당신이 심는 어떤 씨앗이든 그대로 싹을 틔웁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당신은 앞으로 8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이 머무를 밭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새기며 잠들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풍요롭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아침이네요 라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외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나는 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신성한 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와도 같습니다. 어째서 그 소중한 화폐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는데 낭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의 현존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당신의 오감이
이건 다 헛된 자기 기만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더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 인터넷의 정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 무엇을 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얼마나 온전히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그림, 즉 두 가지 평가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 즉 더 높은 자아가 제시하는 그림이며 다른 하나는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에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 더 높은 자아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초조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혼란을 겪는 것 역시 우리가 거짓된 자아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외에는 어떤 평화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긴장, 조급함, 걱정, 경쟁은 우리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혈압, 이궤양, 두통, 심지어 더 심각한 질병들은 모두 에고의 지배에 대한 대가입니다. 에고는 왜 우리를 평화가 아닌 혼란 속에 머물게 하려 할까요? 첫째, 에고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둘째, 에고는 생존을 원합니다. 만약 에고가 우리를 내면의 혼란 속에 가둘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아를 만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에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고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에고의 자비에 내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 높은 자아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사랑을 경험할 때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큰 스승인 고난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에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환경 속에 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과 유기체가 합쳐진 환경 유기체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환경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당신의 환경이며 당신의 환경이 곧 당신입니다. 외부 세계를 당신의 확장된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의 꼭대기와 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점과 저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앞모습에 뒷모습이 항상 함께하듯 당신의 내면에는 항상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라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파도가 바다의 움직임이듯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활동의 결과입니다. 어떤 나무도 서로 싸울 만큼 어리석은 가지를 갖지 않습니다. 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가지가 있다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은 존재들입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지만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기타는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모든 존재 안에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함을 보는 자, 죽음의 영역 속에서 불멸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진리를 보는 자이다. 한 기자가 인도의 영적 스승인 사이바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은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인 부분이 존재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더 많은 의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그 힘은 더욱더 강하게 솟아납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의식이 고정되는 곳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오감이 말해주는 과거의 경험에 너무나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각이 말해주는 모든 것을 무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겪었던 경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인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의 현존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중독적인 습관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대신 나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잠재력 중 100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면 즉시 별난 사람이거나 사기꾼일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당신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낙담하고 무너질 때마다 당신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의견보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아는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을 나누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위대한 이타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의 집, 즉 당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으로 살아 숨쉬며 삶을 즐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어려움, 갈등은 모두 내면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해답을 자꾸만 외부에서 우리 자신 밖의 어딘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내면 지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그 교훈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교훈은 바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옳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더 높은 자아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며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당신을 자기 신뢰의 길로 그리고 신성한 탐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개인적 그리고 지구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낡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기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구원자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돌보아 주소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의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힘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신을 사랑할 의지가 없다면 내일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세우는 변명은 20년 후에도 똑같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하게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마지막 몇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바깥의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흐름 속에 담긴 신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씨앗을 심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나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독자의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꼭 몰개인적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많은 분들로부터 책을 선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를 거치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낯선 이가 건네는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특별한 울림을 준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댓글에 이끌려 저는 몰개인적 3이라는 책을 주문했습니다. 1914년에 쓰여 익명으로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다름 아닌 한목회자였는데 당시 교회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글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우주적 영혼이 자신을 통해 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 책과의 만남은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썼던 4권의 책들은 심리학에 기반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그 책들의 색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나 영혼, 더 높은 의식과 같은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에 쓴 책에서는 무려 37번이나 그 단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제부터 영적인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해진 길처럼 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으며 결국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 비로소 그곳을 처음 알아보는 것이리라. 엘리엇은 아마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굳이 죽음을 경험해야만 그 근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곳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거짓된 자아, 즉 에고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나는 존재한다 라고 불리는 현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감독이자 제작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육신과 직업, 우리가 수행하는 의무들이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나는 이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성한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 요엘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 나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 맨 위에 그것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당신이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거나 실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직업이든 좋은 관계든 건강의 회복이든 풍요로운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우주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걱정스러운 것들로 잠재의식을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인격적이어서 당신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당신이 심는 어떤 씨앗이든 그대로 싹을 틔웁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이 잠재의식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당신은 앞으로 8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이 머무를 밭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행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새기며 잠들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풍요롭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아침이네요 라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외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나는 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신성한 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와도 같습니다. 어째서 그 소중한 화폐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는데 낭비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의 현존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당신의 오감이 이건 다 헛된 자기 기만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더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 인터넷의 정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삶에서 창조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속에 무엇을 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얼마나 온전히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그림, 즉 두 가지 평가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 즉 더 높은 자아가 제시하는 그림이며 다른 하나는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에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 더 높은 자아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초조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혼란을 겪는 것 역시 우리가 거짓된 자아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외에는 어떤 평화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긴장, 조급함, 걱정, 경쟁은 우리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혈압, 이궤양, 두통, 심지어 더 심각한 질병들은 모두 에고의 지배에 대한 대가입니다. 에고는 왜 우리를 평화가 아닌 혼란 속에 머물게 하려 할까요? 첫째, 에고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둘째, 에고는 생존을 원합니다. 만약 에고가 우리를 내면의 혼란 속에 가둘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아를 만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에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고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에고의 자비에 내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 높은 자아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사랑을 경험할 때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큰 스승인 고난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에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환경 속에 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과 유기체가 합쳐진 환경 유기체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환경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당신의 환경이며 당신의 환경이 곧 당신입니다.
외부 세계를 당신의 확장된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의 꼭대기와 골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점과 저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앞모습에 뒷모습이 항상 함께하듯 당신의 내면에는 항상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라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파도가 바다의 움직임이듯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가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활동의 결과입니다. 어떤 나무도 서로 싸울 만큼 어리석은 가지를 갖지 않습니다. 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깊은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가지가 있다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신성한 지성으로부터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은 존재들입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지만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는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모든 존재 안에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함을 보는 자, 죽음의 영역 속에서 불멸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진리를 보는 자이다. 한 기자가 인도의 영적 스승인 사이바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의 유일한 차이점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은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인 부분이 존재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더 많은 의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그 힘은 더욱더 강하게 솟아납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의식이 고정되는 곳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이 오감이 말해주는 과거의 경험에 너무나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감각이 말해주는 모든 것을 무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겪었던 경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인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의 현존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중독적인 습관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대신 나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잠재력 중 100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면 즉시 별난 사람이거나 사기꾼일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당신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판에 낙담하고 무너질 때마다 당신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의견보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아는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